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녁 식사에 초대된 자리, 식사 중이시던 예수님의 머리에 다짜고짜 향유를 붓는 여인. 이 여인은 무례하게도 아무 허락 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식사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인을 크게 꾸짖으며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고 했습니다.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 여인의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로 대략 지금 시세로 2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런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 없는 제자들 눈에는 그 향유가 매우 아까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이 여자를 말하고 있고요,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가는, 생계를 이어가는 창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몸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사랑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심중에 어지러운 그 심중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에 자신의 사랑과 모든 것을 담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죄인인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모든 과거를 용서받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모든 과거를 용서받는 사랑을 그녀는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인 여자라고 말했고 어쩌면 쓸모없는 여인으로 보고 있었고요, 또 멸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인의 삶에 억눌린 무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죄에서 사함받은 큰 은혜와 죄에서 사함받은 큰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같이 큰 이적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본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까지 한 시몬 역시 주님께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 시몬도 그러했고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흔하게 있던 감람나무 기름도 주님께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자신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복으로만 환산해서 무언가 얻어가려는 데만 집중했지 주님의 그 마음이나 주님의 구속사역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아 주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눈물로써 주님의 발을 적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에 입맞춤을 해드리는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동안 무겁고 힘들었던 육신과 그 심신이 회복되시고 이에 감사한 마음을 그 여인에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그 여인의 정성, 몸을 팔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던 천대받던 삶을 살아온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과 삶의 회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녀의 눈물과 향유 부음의 진실과 진심을 알아주신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욱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들은 왜 이 여자를 욕하냐?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네 옆에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해서 하였다고 변호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 가운데 향유를 바르는 행위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시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마지막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의도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상당히 예언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여인은 이틀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영혼은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 귀하신 주님의 임종 앞에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향유, 아마 추측건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 앞에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낭비로 여겼던 제자들은 아마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낭비와 사치와 무례함으로 여겼던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이 여인의 행동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깨어있는 민감한 신앙의 행동,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민감한 반응,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 반면에 제자들의 행동은 어쩌면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해서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 300데나리온만 생각했고요. 아깝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경제적으로 물질을 환산하는데 밝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신앙의 민감함과 또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돈보다 위대한 것,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낭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나 물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잊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 그 감정을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큰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가슴과 영혼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 스스로도 몰랐지만 그 심장 가운데 움직인 그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향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본문의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로 여겨졌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인의 눈물을 보셨듯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속 안에 말할 수 없는 고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담아 우리를 위해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향유옥합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옥합에 향유가 흐르듯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보혈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의 죄마저도 용서받았습니다. 그 보혈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습은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지금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 마음에 늘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한편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인의 눈물과 향유 부음의 진심을 알아보셨듯이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을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어두운 마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혼에 향유를 부어주길 원합니다. 그 영혼의 진심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길 원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이 그 영혼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너무나 크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민감하게 실천해서 더욱 큰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번영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